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전쟁하게 하실 때에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인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싸우게 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개입하셔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싸우게 하시는 이 신적인 개입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다윗이 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인을 다윗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요새로 산성으로 건지시는 분으로 방패로서 이 다윗을 함께 지켜주시고 또 싸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그에게 피하였을 때에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런 관계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에게 복종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복종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국가의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은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비롭게 신비하게 우리를 알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신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헛것,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굉장히 빠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빠른 시간을 가지는 인간의 생을 생각할 때에 무한한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시편을 참고해 볼 때에 주님의 아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셨고 그 모든 길들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알아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신비고 놀라움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보호의 작동장치 자체가 놀라운 기적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시고 번개를 번쩍이시는 것,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적인 무기를 통하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무찌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표현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구나라고 너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고백이에요. 신적 고백인데 이 신적 고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냐 하면 지금 이 하늘을 들이우고 번개를 번쩍이는 것 이것이 원래는 누구를 향하여서 있는 고백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원래 이 구름을 타고 번개를 무기로 든 신은 바알이에요. 가나안 신에 있어서 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요소를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름을 타시고 또 번개를 내리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거죠. 누가 진짜 구름의 주인인가? 누가 진짜 번개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구름과 번개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전쟁의 이야기에서는 승리의 어떤 무기들로 이루어지지만 평화 시기에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고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과 번개의 의미는 그냥 단지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는 무기의 차원을 떠나서 그 신적인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바알을 믿는 민족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게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 결과를 보면 되니까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에서 이방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싸움이 분명히 이방인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만나게 되는데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말을 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진짜인가, 이 진리 전쟁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전쟁함 가운데 누가 승리하느냐,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하여 누가 참된 구름과 번개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된 이 우주의 주인이심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분께서 이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고 번개를 떨어뜨리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 진리 전쟁에서도 승리하셔서 구름과 번개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요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고백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참된 풍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로 딸들이 이 모퉁이돌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강하게 자라남 그리고 아름답게 다듬어짐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이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탁월함이 느껴지는 민족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백곡이 가득한 것, 그리고 양이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곡식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양들이 먹을 것이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번성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난 풍요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큰 풍요를 경험하는가, 그리고 평화를 경험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싸우심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머무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 증명될 거예요. 이 풍요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일들을 반드시 해내셔야 합니다. 마지막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 되신 그 나라, 그런 삶의 풍요로움과 평화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과연 증명되고 있는가 질문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완성의 때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그것을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루시리라라고 하는 최종적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전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가르치셔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와 풍요로움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여 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요와 평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와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